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성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큰 복을 주셨죠.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고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끝내고 한 시대를 시작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우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한 시대를 끝나고 노아에게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아담을 타락하게 되니까 노아를 세우셔서 그 노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그 노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의지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딱 한마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 후산 또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대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창조 때와 똑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그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씨가 변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로 거듭나고 이 씨로 번성하고 이 씨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즉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생명의 씨앗을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그 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고난과 질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책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의지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또 그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회복된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들어가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운명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가는 날짜까지도 물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환경과 삶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바 통치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을 살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동네가 살아나고 그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하면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헤매며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주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밭에 뿌려진 씨는 차이가 없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인데 그런데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돌밭이기도 하고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다. 각각 다 다르다. 똑같은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졌는데 그 씨에 받는 마음의 밭은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씨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받는 우리는 그래서 밭의 마음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씨를 관리하시고 우리는 밭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키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맺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야 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서 내 마음밭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아들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처럼 살아야 되죠.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우리가 잘 살려면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우리 육체도 질서가 있습니다. 좋은 공기 마셔야 건강합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우리 몸이 쉽게 망가집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도 이미 정해진 법 질서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질서를 어기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건전하게 가져야 되죠.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면 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 생활 많이 해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해치는 언어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 맺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것은 끊으려고 하는 의지를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선의를 베푸는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나를 배신한 그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그런 생각 가지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가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소한 감정 때문에 내 사소한 욕망 때문에 그 귀중한 예수님을 나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덜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려면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목사라고 자존심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무시당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하찮은 것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고 성장하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질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사망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면서 누가 자기에게 상처 주거나 실수하면 그건 평생 기억하고 삽니다. 부부 사이에도 좋은 일보다는 서운했던 것, 실수한 것만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가치 구조가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어요. 은혜 갚기는 어렵고 원수 갚는 것은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뉴스들을 들어보세요. 전부 그런 얘기.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놓고는 본문의 이야기보다 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가의 그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은혜 받은 것으로 말하면 서로 우위를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과 솔로몬은요, 종말이 비참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죠.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바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걷는 길을 걷지 않고 자기가 깨닫고 붙잡은 진리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응답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문제는 은혜를 못 받았어가 아니라 어떻게 받은 은혜에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예.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사울을 피해 다니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광야에서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면서 정말 어두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불행했고 슬펐고 외로운 삶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고 복수심이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가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울 왕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초청해서 큰 축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중에 어느 날 동굴 앵겨지고 동굴 안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볼일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옷자락만을 조금 잘라가지고 동굴을 빠져나와서 저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을 지키는 군인들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들아, 왕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다. 내가 옷자락만 잘라 나왔다.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왕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런 호소를 할 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아, 장차 네가 왕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때 나와 내 후손의 집에 복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다윗이 그 말에
약속을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사울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도망자였던 자신은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사울의 씨를 그냥 멸족해도 시원치 않죠. 또 20년 전 일이고 워낙 급할 때 자기가 약속했던 얘기고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으니까 얼마든지 그 약속을 깨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사울의 그 자손들을 다 멸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울 왕을 생각하면 지난 세월 속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나 다윗은 사람과 약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과 똑같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간사함이 없이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어릴 때 급하다고 머리 숙여놓고 자기만 살만 하면은 배신하고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치 않은 행동이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것처럼 내가 약속한 것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도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진리에 근거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예.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시바란 종이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를 소개하죠. 이 모비보셋은 절뚝발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대개 여러분 왕이 바뀌면 몰락한 왕손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그 다 정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요즘 현대 정치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이 다윗을 여태까지 얼마나 괴롭혔으니까 이거 분명히 사울의 손자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던 유모가 급하게 이 모비보셋을 끌어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절뚝발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윗은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을 불러다가 자기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죠. 11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는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고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데 정작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자꾸 오고 뭐 이렇게 되고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어려움이 가중되면 논리는 간데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감정만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가에 대해서 은혜로 대하겠다고 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분명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모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가 성하지 못한 영적으로 불구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모비보셋을 초청해서 어떤 예우를 해줬는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자기 친아들과 똑같이 모비보셋을 예우해 줬어요. 그 원수의 손자 아닙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아들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일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는 악이 유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악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너도 어려움 당해봐라, 너도 고통 당해봐라 하면서 원수 갚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아담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우울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위를 차지했을 때 사울 왕가가 몰락했고 복수하지 않아도 저절로 망했죠.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가 우리가 끼쳐야 할 삶의 모습,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담에서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은혜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배은망덕이라고 그럽니다. 에이, 배은망덕한 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잊고도 어떻게 그렇게 인생할까? 은혜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모비보셋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이 지금 얼마나 자기도 상처를 받고 정말 수치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던 모비보셋에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감탄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비보셋의 오랜 상처와 그 수치를 다윗이 다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개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길에 개가 자동차에 부닥쳐서 죽어가지고 길가에 널브러진 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죽은 게 귀엽다고 가서 쓰다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개 같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정말 은혜를 입었고 깨달았으면 이런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죠.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와 사랑이 상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릴 때, 성공을 거둘 때, 돈 좀 벌 때, 삶이 안정될 때, 형편이 풀릴 때 남을 돌볼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가 희석되지 않도록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